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가 마지막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끝내주셨네요. 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절대로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앞쪽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음.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2019년도 마지막, 정말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2020년이에요. 이게 참 또 신기하긴 해요. 이게 10년 단위로 바뀌는 게 참 또 의미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막 밀레니엄 막 이게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1999년에서 막 그게 난리가 났었던 해가 있었죠. 그래서 2000년 되면 뭐 변하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2000년 되면 변하는 줄. 저희가 재미있는 사실이 뭐가 더 있냐면요. 저희가 저희 훈련생들이 있거든요. MIT 훈련생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그 책이 한 2004년도에 쓰여진 책인 것 같아요. 2002년, 2004년, 2020년이 되면은 뭐가 날아다닐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전혀 그런 일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쨌든 내일이면 그 2020년, 막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 2020년입니다. 그 20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다들 들으시죠? 아, 네.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MIT 화요일가 끝난 후에 저희 교회에서도 또 송구영신 예배가 또 있습니다. 네. 2019년도 어떻게 보내셨나요? 즐거운 일, 행복한 일, 또 아쉬운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으셨겠죠. 저도 그리고 저희 MIT 미니스트리도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이스 캠프가 생기고 예배도 시작하고 교회도 선교단체도 막 정식적으로 막 갑자기 출범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네, 연말을 좀 바쁘게 보냈죠. 그래서 신년 계획은 세우셨나요? 신년 계획. 네, 신년 계획.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참 많고요. 운동 계획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아니면 또 성경 충만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어떤 성경 통독 아니면은 작정 기도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떤 학원을 등록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독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시거나 직장을 뭐 이직하시거나 여러 가지들이 계획이 있으시겠죠. 우리의 열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막을 만들었죠.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정말 좀 오랫동안 지금 이어서 나갔는데요. 1장부터 40절까지 쭉 이어나갔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을 다 하시겠지요. 네, 하신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하셔서 애굽에서 떠나서 정말로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고 그리고 또 지금 하반 장부터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율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제사장도 세워졌고요. 성물도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그렇게 막 예배할 때 많이 이야기라는 성막, 장막 이것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기름을 부어서 모든 것을 거룩해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불순종하고 이럴 때도 있었지만 바로 앞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긴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순종을 했어요. 어쨌든 순종을 했습니다. 어저께 믿음의 선택 큐티를 하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제목이 순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종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게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것은요, 여호와의 영광이었습니다. 35절 함께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구름이 막 회막에 막 짙게 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MIT 그 훈련생들이랑 학생들이랑 제주도를 갔습니다. 제주도를 갔는데 운전을 하는데 이게 우리 노래 중에서 안개가 날 가리워 뭐 이런 찬양이 있죠. 안개가 가렸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주도 안개는 경험해보면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완전히 저속으로 해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했어요. 어떻게 당황했냐면 저희가 여기서 그 저기 뒤에까지가 12m, 13m 정도 되거든요. 저희 끝에가 왜 이렇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확보하는 게 100m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 정도도 아니고요. 여기 우리 집사님 앉아 계신 자리에서 조금 뒤 정도 되는 대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천천히 가서 저희가 사고가 안 났던 거지 앞에서 비상 깜빡이 켜고 있던 차가 거기에 딱 보인 거예요.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야, 이건 진짜 안개가 날 가리워 이 찬양이 진짜 이런 상황에서 발생이 되나 이럴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랐죠. 아마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요 당연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구름이 가득했으면요 안 보이니까요. 입구조차 찾을 수 없는, 아무리 불을 켜도 횃불을 봐도 보일 수가 없는 그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상황 어디서 혹시 본 적 기억나는 거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 출애굽기 할 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주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번엔 성막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장소나 어느 곳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만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런 아주 재밌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노방전도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한 지역에서 정말 그날따라 전도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정말 마지막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냥 확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근데 느껴지더라고요. 주위에 공기가 뭔가 쫙 내려앉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물론 그게 제 감정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감정도 사용하시니까요. 근데 더 당황스러웠던 거는 전도가 안 되던 그 시간에 갑자기 사람들이 저를 하나 둘씩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가 정말 묘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뭔가 바뀌었었나 봐요. 그러더니 이제 그리고 나서 원래 1대1로 복음을 막 전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셨는지 안 믿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의 기억을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요 어디서든지 가능하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면 그곳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임재하신 곳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성막에 항상 함께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야 될 방향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면 준비가 다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수백, 어떻게 보면 100만 명? 60 몇십만 명? 어쨌든 그렇게 많은 그 인원이 정말 그 구름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모습이 아주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구름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이 멈춰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고정식 건물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성막도 건축물에는 포함이 되겠죠. 어찌 집같이 생겼으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동이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막의 성물들은요,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고리가 다 있었죠. 그래서 이동할 수 있도록 채를 달아서 채까지 만든 방법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채를 고리에 껴서 메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광야는요, 그들이 가는 종착지가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평생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직접 그들 이동 경로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말씀도 아니죠. 그냥 구름 쫓아가는 거니까 정말 신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름이 사인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고 올라가서 이동을 하면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순종의 훈련을 배워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기도를 할 때요, 특히 그 우리의 삶의 보호를 위한 어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많이 기도하죠. 그게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등장은 하죠. 그 애굽의 어떤 병거들, 마차들이 막 이렇게 쫓아올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막 흐트러뜨리고 막 구름기둥이 오지 못하게 이런 부분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보호하심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제대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기도가 오늘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보호하셨어요. 어떻게 보호하셨냐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몸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아주 경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전 성지순례를 다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한번 진짜 한번 다녀오고 싶기는 해요. 낮에 정말 덥대요. 정말 덥다고 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나무 그늘 안에 있으면 시원하대요. 그리고 밤에는 정말 춥대요. 정말 춥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긴팔을 갖고 다니는 거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그 사람의 겉옷을 만약에 그 가져갔을 때 해가 지기 전까지는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진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무슨 뭐 어떤 외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수십만, 어떻게 보면 100만이 넘어가는 그런 민족들이 그곳에서 나무 그늘로 쉴 수 있는 곳이 광야에 있었을까요? 없죠. 만약에 구름 기둥이 없으면 그들은 그냥 어찌 보면 정말 땡볕에서 말라 죽을 정도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반대로 저녁에 진짜 춥다고 했죠.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서 다 불을 막 쬐면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밤에 막 이동도 해야 되는데 횃불 들고 다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따뜻하게 하셨고요. 짐승들로부터 보호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강한 추위에서도 뜨거운 햇볕에서도 보호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성막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이에요. 성막이 중심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것들이 눈으로 보면은 그냥 구름이랑 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주 안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보호하셨습니다. 어떻게 보호하셨냐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장소, 성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그 구름은요 가끔 이동을 한 것이고요. 그 구름은 언제 이동할지 아무도 몰랐겠죠. 그냥 구름이 뜨면 이동이 되는 거지 누군가가 뭐 언제 뜬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구름이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하고, 구름이 멈추면 이제 짐 푸는구나 이래서 짐 풀고, 이런 광야 시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광야 같습니다. 이게 한치 앞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알 것 같으면서도 진짜 모르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좀 살다 보니까 내가 바로 죽을 거는 잘 모르겠고 어느 정도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니 내가 언제든지 거주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하고,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 음식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추위야 몸을 보호할 어떤 옷도 입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의 어떤 부를 좀 모아야 된다. 나의 안전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언제 직장을 그만둘지도 모르고 언제 무슨 일을 생길지도 모르니까 보험은 들어놔야 된다. 그리고 이왕이면 나는 좀 뭔가를 좀 열심히 해서 연봉이 높은 곳이면 더 좋다. 그리고 만약에 연봉이 좀 많은다면은 바로 이직을 해야 된다. 특히 거기가 국가와 관련돼 있는 곳이라면은 무조건 이직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좋은 아이템, 좋은 아이템 없을까?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 성도님도 계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 수많은 것들을 다 모은다고 우리가 안전할까요? 내가 모아놓은 부가 안전할까요? 내 직장이 안전할까요? 나의 집은 안전할까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절대적으로 있는데요. 우리의 노력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전 노력을 정말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짜 몇 번을 얘기하죠. 대비를 해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 어느 곳으로 어느 정도 정착을 해서 정이 될 만하면 갑자기 구름이 떠버려요. 갑자기 구름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장소가 옮겨진대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봐도 내가 그 가나안까지 몇 번 한번 가봤는데 이 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길이 아닌 길을 자꾸 가요. 막 돌아서 가요.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광야에서 얼마나 있었다 그러죠? 40년이에요. 40년. 짜증나죠. 사실 그 거리가 아니에요. 그 거리가 아니에요. 40년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돌아도 엄청 돈 거예요,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진짜 100만 명, 몇백만 명이라고 치고 저 엄청난 숫자니까 그래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몇까진 가능하다라고 생각해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40년은 진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해가 안 됐을 것이에요. 아니, 광야에 도대체 언제까지 있어야 되지? 광야에서 얼마나 있어야 되지? 아니, 지난번에는 구름이 뜬 게 한 일주일 정도 있다 구름 떴는데 이번 몇 개월이야? 이번은 몇 년이야?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왜 좀 살만하면 이동을 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게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어디서. 살만하면 네. 아니 도대체 가나안 땅 언제 도착하는데 왜 돌아서 가는 건데? 여기로 가면 더 효율적이잖아. 마지막에는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가긴 가나? 가긴 가나? 별 생각을 다 했을 것이에요. 고민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했던 얘기 어디서 많이 다 들어본 얘기죠.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언제쯤이면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있을까? 하나님 뜻 도대체 뭘까?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마주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를 약 40년 만에 벗어나요. 40년 만에 벗어나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입성해요. 자,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여러 전투를 합니다. 중간에 몇 번 지기도 했지만 거의 막 다 이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여리고 성 기억나시나요? 돌았어요. 그냥 돌다가 소리 한번 꽉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성이. 엄청난 승리죠. 우리는 성경 몇 장만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은 달라요. 우리는 5분, 10분, 뭐 길어야 1시간이면은 딱 바로 넘어가거든요. 성경이. 광야에서 40년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저한테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바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정말 어이없어하는 표정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모세가 기다린 세월이 40년이래요. 생각해보면 모세는 거의 80살의 노인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기 보잖아요. 그럼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미디안으로 가요. 가고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모세는 이 떨기나무를 또 보게 됩니다.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성경에서 봤을 때는 두세 절이에요. 근데 이거를 성경 공부를 하고 아니까 40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모세가 막 그랬잖아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저 못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뭐 처음에 이해를 못해요. 아니 애굽에서 거의 왕자로까지 있었는데 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여러분 40년 동안 양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이 어찌 보면 난 이제 이러고 끝나. 패배자야. 과거엔 그랬지만 난 이제 거기 가면 또 죽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모세는 80살이에요. 어떻게 정말 80살 어르신이 바로 앞에 가서 심지어 광야를 그렇게 걸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되게 쉽게 읽는데요. 성경에 나온 당사자들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결과를 되게 쉽게 받아들이는데요.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은요, 진짜 아주 어찌 보면 되게 잔인할 정도로 무서울 때가 많아요. 1년 참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 참는 것 아니고요. 뭐 1년 하루는 참을 수 있겠죠. 우리 성당 중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작심 3일. 자, 3일만 참아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40년을 참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끔가다 우리가 욕하긴 하지만요. 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40년을 돌고 돌았어요. 진짜 어려운 거죠. 3일 참으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데 작심 3일인데.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을 기다리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요. 내일도 인도하실 거고요. 그리고 먼 미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 여러분보다, 여러분 스스로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더 사랑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당연히 복된 길로 인도하시겠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가라 그럼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요. 그쵸. 제가 딱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라고 저에게 질문하실 때가 많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어저께 자라고 해서 잠을 자셨나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해라 해서 TV를 치셨나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앉아라 해서 소파에 앉으셨나요? 의자에 앉으셨나요? 누우셨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고등어를 먹으라고 해서 고등어를 먹고 하나님께서 내일 삼치를 먹으라고 삼치를 먹고 그러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뭘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다 해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자라고 얘기 안 하시거든요. 우리는 때 되면 다 자요 그냥. 하나님께서 언제 먹어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배고프면 그냥 먹어요. 하나님께서 놀아라 하지 말아도 우리는 때 되면 알아서 잘 놀아요. 때가 되면 밥 먹고 화장실에 가고 TV도 보고 컴퓨터도 하고 핸드폰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다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셨나요? 하나님이 서라고 해서 서셨나요? 그때 말씀 있으셨나요? 근데 왜 하셨나요 이것들?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떤 정죄하고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TV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핸드폰을 좀 보셔도 되고요,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셔도 되고요, 가끔 게임하고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벗어나게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면 되죠? 진짜 어려운 일을 하네요 제가 오늘. 그렇죠? 사실 이미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울 때 있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질문을 해주셨죠. 목사님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고민할 때가 있어요? 네. 고민합니다. 저희 아내가 뒤에 있는데요. 증인입니다. 저 밤마다 고민을 엄청 많이 할 때 많고요. 그래서 저는 밤에 꼭 와이프 먼저 자라고 하고 하나님과 꼭 독대하는 시간도 꼭 갖습니다. 밤에. 그럼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고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라고 하고 꼭 저는 이제 다음에 나가서 밤에도 아버지 저도 다 합니다. 여러분 근데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쁜 삶입니다. 주님을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거 세상에서 봤을 때는 되게 이해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그럴지라도 가장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되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2019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우리 20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은 우리가 가라고 할 땐 가고요. 서라고 할 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체험하는 그런 2020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아무도 이해를 못해도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뭐지? 이상해. 뭔가 있어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만 사랑하는 거 아닌가? 저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닌가? 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갑시다. 그래서 세상에선 절대 감당 못할 만큼의 진짜 주 안에서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고 안전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